자, 2026년에 교회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학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가 처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tutti and initial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라틴어로는 이 단어가 에센트였고, 영어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쓰는 화장품 이름으로 영어로 사용되는데 그게 뭐죠? 에센스입니다. 에센스, 이 화장품이 바로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개체 X의 본질이다. 이가 X가 X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에 이가 없다면 X는 X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가 본질이라면, 본질이 없다면 그 존재는 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본질이 교회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이 뭐냐라고 할 때 본질이 없다 그러면 성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본질을 회복할 때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보고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를 세상에서 명칭으로 뭐 제1교회다, 중앙교회다, 뭐 사랑의 교회다, 믿음교회다, 반석교회다 막 등등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다고요. 뭐 사실은 뭐 중앙교회라 해놓고 변두리에 있고, 제1교회라 해놓고 꼴찌 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라 해놓고 맨 다투고 싸우는 교회도 있고, 반석교회라 해놓고 항상 흔들리는 교회도 있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는 없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교회명은 지역 명칭이에요. 지역. 그 지역에 주님이 점령해서 들어가서 세우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사모교회다. 아멘들을 안 하시나? 그 지역을 점령해서 지역명.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 서머나 지역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지역에 버가모 교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 이 지역명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 안에는 교회가 제일이기도 하고 반석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하고, 이게 다 한 교회 안에 한 부분이에요. 부분.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그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전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 오늘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The Church of Me,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나의 교회. 이 말은 내게 속한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게 속한 교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쌓여 쓰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뼈가지고 이와를 만들고, 그 이와를 다시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서 아담과 이와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할 때 한 몸, 이게 바로 내 교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는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 내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액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불러내다 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가 액이고, 그리고 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라는 말,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다 라는 것, 즉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있고 교회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자기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클레시아라는 말이 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죠. 이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임, 집회, 회중을 가리켜서 이게 카할이라는 히브리에서 오는 단어예요.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집회를 가리킬 때에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같이 회당이나 군중으로 모여있는 이것을 카할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카할이 칼레오 에클레시아로 나갔을 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할 때 세운다라는 이 이름이 뒤에 가서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즉 내 백성을, 내 모임을, 내 집회를, 내 군중을, 내 회당을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로 그러면 세상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즉 하나님이 너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인정을 하는 거죠. 신실한 사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마르다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방인 로마의 군장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모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진두지휘하고 나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에 손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교회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게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귀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은 이미 정복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어디로 달려듭니까? 교회로 달려들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이 들어와서 빼앗아서 자기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끊임없이 그 나라를 점령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처럼 교회를 지배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세상에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사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교회 빼앗기 교회 점령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곳,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 곳,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고백하며 그 주인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주님이 나를 진정으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사망 권세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곳,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기에 그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사목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의 속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돔입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가리켜서 킹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천국입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천국을 내게 주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 표현하죠. 이 말은 몸은 머리가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지시하고 모든 걸 다스려서 그 몸이 생명을 유지하며 그 생명의 기쁨을 위해서 그 생명의 부티를 위해서 그 육체는 움직일 수 있도록 머리가 다 조종하고 그 지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그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어디를 봐야 될까? 물론 모든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또 교회가 시작되었으니 오순절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봐야 된다라고 신학자들과 설교자들 말합니다. 저도 물론 공감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거기서 되었기 때문에, 이 지상의 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지상의 교회에서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다고 성경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에 있는 광야의 교회,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정이 다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또한 교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상태,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던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상태란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면 사도행전도 아니요 출애굽기도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실제로 계셨던 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습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 되게 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 가운데 쓰는 아이를 끌어안고 그 부모가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때에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바람과 풍랑으로 배가 벼질 이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풍랑을 잔잔케 하여 그 배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들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정신적인 사고의 문제도 종교적인 문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그들의 전통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형이 결혼하여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혼계대법에 대하여 그들이 죽으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고 가져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함으로 그들의 계대법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방해할 때 너희 집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형식적 안식일을 생명의 주일로 바꿔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돌로 침을 당하는 벌배에 의해서 달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시면서 그의 죄보다 생명의 소중성을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쳐주며 저들의 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혼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가왔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는 여인 버리기를 쉽게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 버리고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그대로 살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모세가 율법에 여인을 이혼 정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하며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몸됨의 결혼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문제도 해결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대화하지도 못하고 그 땅을 거닐도 않냐고 그 땅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발에 먼지도 털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친히 걸어가셨고 그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주의가 사람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민족주의적인 정신에서 차별화돼서 오히려 열악한 나라의 백성이 더 선한 사람일 수 있다 라며 유대주의의 자존감과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평등주의를 주님은 강조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처절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주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에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자가 나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자가 내가 나로 인하여 못할 자가 없고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권한과 권위와 이치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어디서 출발합니까? 죄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오면 가장 먼저 문제 해결받는 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꼬이고 엉키고 그리고 막히는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발생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면 그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통입니다.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문제,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 인간의 탐욕과 그리고 쓴뿌리와 양심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교회에 이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내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천국이 닫혀버린 세상에 전락된 지옥을 경험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바로 그 교회와 그 성도는 천국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통하여 모든 것을 바꿔요.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후 인류 역사는 2000년 동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 역사 동안 이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과 이 민족과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구조를 바꿔놨어요. 모든 구조를. 그리하여 얼마나 우리가 복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왜요? 그가 바로 창조자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일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바로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면 마스터키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키를 꽂으셔서 그 모든 문제가 열리고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다니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관계든 자신이든 육체든 물질이든 삶이든 모든 문제를 해결, 정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에 오면 다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6년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사목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가 예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해결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해요. 세운다라는 말.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 에클레시아죠. 내면적으로는 그의 나라 킹덤 다스림과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기 교회를 세워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게 점점점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세워져 간다. 예수님이 세워가는 교회. 교회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는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특징적인 좀 본질적으로 하나가 존재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 기뻐, 기도, 그리고 범사에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라 그러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감사예요. 감사. 모든 일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예. 나 같은 죄인이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바로 감사의 조건일 수밖에 없고 감사의 이유일 수밖에 없고 교회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속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건이시고 예수님이 피로 값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모든 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통이에요. 통.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내놔보세요. 주님이 해결하지 않을 것이 없고 안 해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2026년에 이제까지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결과가 있어서는 순간이죠. 아파트 24평만 주세요. 18평짜리는 그러지만 24평 들어가면 그 순간만 감사하고 다음 날부터 방이 커서 청소하기 귀찮다고 원망해요. 그러면 또 34평 중에 34평 가고는 매 운동장 갔다고 이런 방을 얻었냐고 난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의 조건부나 결과적인 감사는 순간이고 인간의 욕심은 그 다음에 불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진정한 감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필요가 주사신 나의 주인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 된 것을 이것을 기적으로 알고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하는 사모교회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